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시기하지 맙시다. 다투지도 맙시다. 여러분, 누가 잘 되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내가 잘하는 사람인데 잘 됐대.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겠죠. 그러면 사실은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은 이미 내가 잘하는 사람이 잘 됐다는데 속상하지 않고 그냥 아무 관심 없는 건가요? 기쁘세요? 그러면 집에 가셔도 됩니다. 근데 실제 그래요? 괜히 누가 잘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뭐가 싹 흘러. 겉으로는 아이고 축하해요. 그렇게 잘 됐다며. 이런데 속에서는 뭔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있어. 아니죠? 저 다른 동네 이야기일 거예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차르트 나오는 영화. 그 영화에 살리에르라고, 살리에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다음에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자라서 궁중음악가가 된 거예요. 잘 된 거죠. 그래서 꽤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망나니가 하나 나타났는데, 그 망나니가 누구였냐면 모차르트였어요. 교만하고 거칠고, 그냥 가장 적절한 표현이 망나니 같은 사람. 근데 이 사람이 피아노에 손만 대면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음악이, 자기에겐 그런 영감이 없는데 모차르트에게선 그런 음악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았는데, 저 망나니는 저런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저런 재능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항의하며 기도했어요. 그래도 변하지 않았어요. 살리에르는 모차르트를 따라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차르트를 볼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서 불덩어리 같은 게 막 올라와요. 야,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전에는 내가 최고의 음악가였는데 모차르트가 나타나고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차르트를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괴롭히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 살리에리는 자기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그래서는 모차르트를 계속 쫓아다녀요. 밤만 되면 그 집에 가서 괴롭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괴롭혀갖고 스트레스 받아서 죽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괴롭힙니다. 그 후에 살리에리는 자기가 모차르트를 독살했다고 떠들고 돌아다니지만 이미 사람들은 그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게 된 거예요. 황폐화됐죠. 그 괜찮은 음악가가 시기심을 갖는 순간부터 그는 음악가도 아니었고 그의 인생은 내리막으로 또 황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작하면서 제가 여쭤봤죠. 누가 잘 됐대? 누구네 아들이 딸이 어디 합격했대? 속이 한개 흐르는.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요, 특별한 분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축하해 줄 일이지만 내 속에서는 내 아들, 딸의 모습이
내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싸늘하게 아프게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보호 본능을 다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끝이 좋지 않게 되겠죠. 시기라고 하는 단어는 젤론이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이거는 열정, 열심,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시기심은요, 긍정적인 시기심이 있고 부정적인 시기심이 있어요. 긍정적인 시기심은 뭐냐 하면, 누가 이번 달에 1등을 했대. 그러니까 제가 1등 했어? 내가 질 수 없지. 그래서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이건 긍정적인 시기심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시기심은 긍정적으로 쓰여질 때는 좋은 결과를 내지만, 이게 부정적인 쪽으로 쓰여지기 시작을 하면 이거는 남을 해치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 잘 되는 꼴 못 봐요. 남 잘하는 거 못 봐요. 그런 거 보면 여지없이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약점 잡아서 공격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시기하는 사람처럼 자기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처럼 하고 싶은데 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못 살게 굴고 불편하게 만들고 모함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리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기적인 욕심, 파당심, 강한 당파 근성,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시기심이 들어오면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그 사람을 막 공격하고 깎아내리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 그럼 자기 혼자 하니까 역부족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 이번엔 친구를 하나 만들어. 자기하고 똑같은 입장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 또 만들어. 왜? 많아지면 더 세지잖아. 그래서 여기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하면, 그 시기심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동조자들을 모아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다툼이라고 그래요.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열심히 봉사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분을 보면 어떠세요? 네?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나도 저분처럼 해야 되겠다. 그러세요? 네? 너무 대답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그렇게 되죠. 그게 당연한 거죠. 경쟁은 할 수 있어요. 경쟁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경쟁이 아니라 시기심을 품고 어떻게 해서든지 밟으려고 하는,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면 그 마음은 평화가 아니라 이미 지옥이에요. 시기심을 품고 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좋겠습니까? 맨날 속상해 있어. 맨날 화가 나 있어. 그 마음은요. 그러니까 그 시기심을 품은 마음은 늘 평안이 아니라 지옥인 거예요. 자기를 패배자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승리자처럼 보이는 저 사람을 깨트려서 나하고 똑같이 만들든지, 아니면 내가 그 자리로 올라가든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사람들 꼭 있죠. 남이 잘 되면 속상하죠. 여러분, 그러면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어디서 나옵니까? 열등감에서 나옵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시기심은 열등감에서 나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가 비교하지 말자 그러지만 비교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눈에 보이는데 들리는데 어떻게 비교 안 해요? 비교한단 말이에요. 나보다 뛰어나, 능력이.
나보다 잘하는 것 같아. 비교하죠. 비교하는 데서 열등감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열등감은 자기가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품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교하면서 네가 낫고 내가 못났다, 너하고 나는 차이가 있다가 아니라 너하고 나는 다른 것뿐이다. 그럼 따라서 해보세요. 다른 것뿐이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당신과 나는 달라요. 이렇게. 다른 거지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걸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다른 걸 잘할 수 있고요. 그분도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건 다른 거지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잘하는 건 생각지 않고 남이 잘하는 것만 생각하고 또 내가 못하는 것에 자꾸 집착을 하면서 비교하니까 난 못난이 같고 저 사람은 잘난 것 같아. 그러니까 열등감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열등감. 그 사람만 보면 괜히 주눅 들고 그 사람만 보면 속상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나쁜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쏟아야 되고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게 시기심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를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나하고 똑같이 만들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냐 하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분들은 아니에요. 다 귀중한 분들이에요. 아니 얼마나 귀중하면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당신이 죽냐고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같이 사시는 분이 당신 대신 죽어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냥 감사하세요. 그럴까요?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그러나 그럴 수는 없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죽냐고요. 그만큼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데 왜 스스로 자꾸 못났다고 하면서 나는 부족하다고 하면서 왜 자꾸 열등감에 빠져서 그렇게 사냐고요. 열등감에 빠지니까 또 우울증 오죠. 우울증 오니까 만사가 다 귀찮죠. 막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만 자꾸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씩씩하게 사는 사람들이 미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열등감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 진심을 담아서 옆에 분에게 당신은 정말 귀한 분이세요 라고 말씀해 주세요. 진심으로 하신 거죠? 네, 그럼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다. 돈 조금 잘 못 벌어도 괜찮아요. 조금 못생겼어? 괜찮아요. 뭐? 넓어? 이런 거 다 상관없는 거야.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건데요? 아무 상관없어. 스스로 본인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열등감에서 벗어나.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시기심들을 내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울왕, 이스라엘 초대 왕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청년 때 왕 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냐면 성경에 준수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멋진 청년이라는 뜻이에요. 멋진 청년.
어떠세요? 멋진 청년, 마음에 탁 떠오르는 청년이 있습니까? 바로 사울은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겸손했어요.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왕이 됩니까? 아이고 저는 그런 거 안 됩니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왕이 됐어요. 근데 그에게 사건이 생기죠. 그 사건은 뭐냐면 블레셋이 강국이었는데 전쟁 났어요. 근데 블레셋은 거대한 장군이 있었죠. 골리앗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군대는 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소년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 소년이 나와서 돌멩이 하나 던져갖고 그냥 그 벌벌 떨게 만들었던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나쁘죠. 자기는 왕인데 저기 어디 시골뜨기 어떤 총각 하나, 소년 하나가 떡 나타나는데 백성들이 막 이렇게 되니까 기분 나쁘죠. 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들어왔어요. 그는 자기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줬어요. 결혼시켰어요. 사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고요, 잘 나갑니다. 점점 인기가 높아집니다. 사울왕이 초조해집니다. 내쫓았습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도망가게 길을 열어줬잖아요. 도망갔습니다. 그럼 됐잖아요. 이제 내쫓았으니까 다른 나라로 추방시켰으면 됐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라 지켜야 될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국력이 다 소비됐죠.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어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에서 몰살당합니다. 다 하루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사울 왕의 시신까지도 훼손합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들어와서 시작하면 이런 파괴가 일어납니다. 누군가를 죽입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립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누군가만 무너지는 게 아니죠. 자신이 무너집니다. 자신이 박살났어요. 다윗이 무너졌습니까? 다윗은 고생은 했지만 다시 살아 돌아와서 2대 왕이 됩니다. 시기심은 결국은 누구를 무너뜨리느냐?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됐습니다. 이방인입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청년입니다. 근데 자존심 상하게 총리가 됐는데 그 3명 총리가 있었는데 3명 중에 으뜸 총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 본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 상했죠. 그래서 어떻게 저 다니엘을 좀 해보려고 조사를 다 해줍니다. 근데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약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들 입장에서 볼 때 그 약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였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왕에게 건의하죠. 다니엘 하나를 잡으려고. 그 계획이 뭐냐 하면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무엇에게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왕이 도장 찍어서 그렇게 선포했죠. 포고령이 내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다니엘의 집에 진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퇴근합니다. 퇴근해서 자기 집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쪽으로 열린 창문을 딱 열고 전에 하던 것처럼, 포고령이 내리기 전에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문 밖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고발합니다. 다니엘 잡혀갔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상하지 않았죠. 그 다음날 왕이 가서 보니까 멀쩡하게 살았어요. 사자밥 됐을 줄 알았더니. 그래서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다니엘을 그렇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을
사실 가족까지 다 잡아오겠어요. 그리고 사자굴에 던졌어요. 던지라고 했어요. 사자굴에 던지니까 사자들이 사람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를 물어서 뼈까지 다 부서뜨렸다고 다니엘서 6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기심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시기심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자신을 망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시기심들을 빨리 버리지 않으면 우리도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버려야죠. 시기심과 다툼은 이간질, 정죄하는 일, 미워하는 일, 분열시키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또 해치고 죽이는 일까지도 나가죠. 막말하고서 상처 주고요. 결국은 시기심은 범죄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시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냐 하는 겁니다. 이 시기심은 열등감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 열등감은 비교하는 데서 오는 건데, 그럼 우리 비교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비교 안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다 이러는데 어떻게 비교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거예요. 나 자신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그 사람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누가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고 내가 볼 때도 소중하게 보여야 돼요. 다른 사람도. 이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질투와 시기는 차이가 있어요. 질투는 뭐냐 하면 사랑이 바탕된 게 질투예요. 누가 있어요? 내가 사랑해요. 근데 누가 경쟁자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잘하는 걸 미워하죠. 질투하잖아요. 사랑이 동반된 게 질투고요. 시기는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전혀 사랑이 없죠. 시기는 완전히 이기주의예요. 그래서 자기밖에 없어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항상. 그래서 내가 아닌 누군가 잘하면 그걸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기심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나도 귀한 존재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새 계명이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예요. 사랑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주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받았으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받았으니까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다시 흘려 보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 안에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그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그를 어떻게 했든지 깨트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 말씀을 좀 스크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고, 여러분, 시기하는 건 무례한 거예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게 사랑인데 악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시기심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내 안에 품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살면 그 시기심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 나를 괴롭게 만들었던 그 시기심들은 떠나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은 건 맞아요. 근데 또 남이 안 하는 짓도 해. 꿈도 꿔. 그리고 또 꿈 자랑도 해. 아유, 좀 어떻게 보면 밉상이야. 어? 제가 볼 땐 요셉 좀 밉상이야. 누구라도 그러면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형들이, 어린 동생 요셉이 그런 사랑을 받고 남다른 꿈을 꾸고 그 얘기를 하는데 미움이 생겨요. 시기심을 품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다가 야, 그래도 뭐 죽이기까지 할 거 뭐 있냐, 그냥 우리 팔자. 그러고 판 거예요. 애굽에 팔려간 거죠. 그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 하죠. 뭐 모함도 받고 고생도 하죠. 감옥도 가고. 그런데 13년 만에 뭐가 돼요? 총리가 되죠. 근데 형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 와서 먹을 식량이 없어요. 식량 구하러 왔어요. 그래서 딱 만났어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들이 시기해서 팔아먹은 그 동생 다시 만났을 때, 야,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어? 그래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형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아, 아버지가 우리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죽일까 봐 겁나서. 그렇게까지 후에, 야곱이 죽은 후에 얘기하죠.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살려둘지 모르지만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는 요셉이 복수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여기까지 들으면 어떨까요? 섬뜩했을 거예요 아마 형들은 그 순간에. 그런데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과 그리고 조카들도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참 멋지죠. 참 얄미운 모습으로 시작했는데 끝은 참 멋지게 끝내요. 그 형들이 동생에 대해서 사랑이 있었다면, 배가 달라도 사랑했다면, 그러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었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옷에다가 피 묻혀가지고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사랑이 없으니까 시기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을 이기려면 우리 안에 뭘 채워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채워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내 안에 너무도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어서 내 것처럼 되어버린 시기심, 그래서 그게 시기심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있어요. 저는 누가 잘 되면 배 안 아픈 줄 아세요? 저도 배 아파요. 배 아파요. 오죽하면 사촌이 땅 사면 어떻대요? 하기 싫은 말은 안 하셔. 보면 우리 모두에게 시기심 다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그건 본능이에요. 이걸 이기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시기심을 쫓아내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